속에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13번째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성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런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이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 율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그 주목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저기를 보라 그러면 어디를 봅니까? 손을 보지요, 일단은. 그죠? 저기를 보라 그러면 손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손과 같다는 거지요. 저기를 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손으로 집중되지만은 잠시 후에 그 시선은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을 사람들이 응시하게 된다는 거지요. 잠시 주목은 받지만은 그 주목을 받는 손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목적이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잠시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지만은 그 주목을 받게 된 동기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각각 달라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 맞아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그걸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사람들이 나가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 내가 영원히 쫓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단하여서 쫓던 주인을 바꾸고 요한에게서 주님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게 아니네.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분이네 라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맨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교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다시 가게 될 때에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왜 한 가지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여러 길이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느냐라고 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는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목말라 하는 한 여인,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사람들,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찾아오시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죄인이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혼혈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혼혈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을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절대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서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길까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이고 불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로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아주 짐승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죄인들은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을 기갈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은 항상 물 곁이에요. 큰 도시는 강을 끼고 있어요. 강 옆에 큰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요. 작은 마을도 냇가 옆에나 아니면 샘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왜? 샘물에서 물을 얻어야지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산속에 살아도 샘이 있는 곳에, 저 광야 속에 살아도 사람들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물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고 짐승들까지도 그 우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보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적 그 유전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한 전통적인 자기 의식, 이게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우물과
물을 길러온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을 대화의 동기부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동원하여서 대화를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그냥 예수님이 피곤하여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먹어도 안 마셔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주무셔도 피곤치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에 지치실 수 있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가를 찾으실 수도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이 필요했고 여인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달라요. 여인이 찾는 물은 육신에 목마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인생들이 목말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여자는 저 동네에서 좀 곱게 보지 않는 여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6시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그 시간에는 우리 6시간을 더 보태야지 돼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것도 맞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시원할 때 밤에 물 길러 가지 그 대낮에 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대낮에도 12시에 그 뜨거운 낮에도 물을 길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행시 품행이 좋지 않는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목마른 자가 그 물을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무언가를 추구했다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어떤 열망과 갈망이 있는 것인데 겉으로는 그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헤맸지만은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나 그 12시에 만약에 12시가 아닌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을 때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이 갔잖아요. 아니, 먹을 것을 사러 가면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오길래 제자들이 다 가야 됩니까? 몇 사람만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몽땅 다 그거 사러 갔어요. 왜요? 조용하게 여인과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배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 여인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울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드려도 또 여인으로서 부끄러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우물가에서 단둘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과 아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당신이 여인이 물 기르는 데 가서 뭐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찾아가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죄인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물을 달라 예수님이 하시지요. 자, 물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상황을 가지시고 지금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보면은 적당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도 남녀가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상종치도 않는데 그 상종치도 않는 여인에게 와가지고 어떤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순수한 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롱하고 희롱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공통분모인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 접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8절이요. 이는 아니고 어디요?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이 물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너는 모르고 있다. 네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 의지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요청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당신이 그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생수인 것.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그게 생수야. 그걸 주는 자가 나야. 나로 하여금 그걸 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당신이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 별거 아니네요. 우리 야곱은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게 했고 나도 지금 여기 와서 이 물을 길러서 먹고 우리 짐승들도 먹고 사는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당신이 뭔 수로 무슨 수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런 태도 있지요. 자,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육적인 사람이 바라보면, 들으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자세로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은유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죽으실 때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그걸 속죄의 의미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인간 육적인 상태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수학 문제 앞에 공식을 잘못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대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은 예수님을 한낱 그냥 자연인으로서 야곱보다 작게 보게 되어지고 도리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전혀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전통과 유전과 의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여인,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래요? 그럼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구하는 물은 수고스럽게 물을 찾고 길러 여기 오지 않는 어떤 그런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물을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냥 자기가 수고롭지 않게 우물가에 안 오고 물 길러 오지 않는, 물 길러 다니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가 원하는 물은요.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구합니다. 근데 그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이상 나에게 목마름이 없는 완벽한 환경,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스템화 되어진 그런 환경들을 사람들은 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예수님이 나에게 되어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모든 걸 제공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걸 목마르하며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물. 참 이게요, 오늘 동일하게 이게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헛된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여인이 물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했듯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환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갈함이 없는 그러한 생수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완벽한 환경을 생수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우상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는 그게 아주 기특하고 잘하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도 잘못되지만은 우상하게 구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게 구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건 다 옳은 것으로 기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특하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헛된 샘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 우물에서 기르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거지만은 이게 뭐예요? 세상에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잠시지 그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니, 예수님의 생수라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건 자기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지 그걸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명확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육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걸 갖다가 내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얘기는 했는데 역시 못 알아듣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건 동일하고 그분이 역시 당신은 또 추상적으로 얘기하네요.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의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것을 그걸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분, 드러내시는 분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역사예요, 그게.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이 우리를 부서뜨리고 찌르고 하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것과 같아. 찌르는 거야.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찌르는 거야. 그래서 당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죄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발각이 되어지고 들추어져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는 지금 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네가 지금 인생이 갈망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 갈망, 그 갈망을 물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헛된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을 헛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이제 들추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편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럼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보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 지금 있는 자가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인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없는 게 맞아. 그러면서도 너 지금 남편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헷갈려요. 여인은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있잖아. 근데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그 말은 뭐예요? 여인이 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네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아. 남편은 있지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왜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느냐?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남자 뺏어다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 남편으로 살고 있지만은 진짜 내 남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남편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7장에 보면은. 근데 그 옛 남편인 율법은 아내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구는 하는데 여인이, 아내가 그걸 다 순종을 하고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 아내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이 여인은 죽겠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요구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야. 그때 새 남편이 등장한 거지요. 그래서 새 남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에게 갈 때에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옛 남편인 율법보다도 더 엄청난 걸 요구하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그것을 행하고 이건 네가 한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여인이 다섯 남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이것저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남편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이 돈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들기도 하고, 권세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인기를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내가 인생의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그 남편은 사람의 육신적인 남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내가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네가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니야.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니야. 진짜 남편은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인생이 목말라 하고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가 바로 나야. 인생에 필요한 영원한 생수를 주는 자는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런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갖다 비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강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주변에 있는 그 과실들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수시고 예수님만이 참다운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 돈, 명예, 권세, 출세 등등 사람이 좋아하는 힘으로 삼는 그런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여인이 5 남편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만족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듯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33절로 보십시다. 33절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만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서 물 길어다 먹어도 너 또 목마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도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결코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실제로 여기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 헷갈립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나 하는 걸 알게 되지만은 육적인 사람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해. 좀 실제적으로 설교하지 아니고 추상적으로만 맨날 설교해가지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말이요. 알던 모르다가 너무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누게 됩니다만은,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에게는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목마름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냥 우물가에 찾아갔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수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가 목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목마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얻어보려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 5이 아니라 50의 남편을 거느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